지난 시간에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은 사랑해야 합니까? 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코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들 참다운 행복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지위나 돈이나 삶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가난한 것도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랑하지도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10대의 딸이 있다면 그 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늙었다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마음은 또한 어떨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어린 학생의 마음은 또한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 거의 모든 폭력의 배후에는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나 돼지는 사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삶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은 사랑받지 못하면은, 사랑할 수 없으면은 절망합니다. 고통의 나락으로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살인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무관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무서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고, 비정한 마음, 정말로 차가운 눈빛으로 무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인간의 타락한 마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뜸을 꼽는 게 무정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통당하는 말세의 특징으로서 역시 무정한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무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차가운 마음입니다. 무관심하는 마음이요, 인정머리 없이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만 챙기는 마음을 무정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이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무정한 마음, 차가운 마음, 무관심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보다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봉사와 섬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듯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 미움과 정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다 추하고 세상이 다 악하고 그래서 망할 놈의 세상, 더러운 놈의 세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숨막힐 정도로 재미있게 골몰하는 쾌락의 행복이 있을까요? 성경 속의 수가성 여인을 굳이 안 들어도 잘 알 겁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행복하기를 갈망했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참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불쌍한 행복병 환자로 그분은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자신들의 사랑만 쟁취하기 위해서 남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짓밟아가며 사는 사랑을 강한 사랑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사랑, 끔찍한 사랑이 그래서 난무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병적인 욕망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도 자신들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신병적 사랑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아닐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들의 숭고한 사랑도 사랑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손해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요, 실패가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본능으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심장에 터져 나오는 예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인간의 본능으로 나오는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질적으로 계산적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수가 틀리거나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증오로 돌아섭니다. 저주로 돌아섭니다. 이 사랑으로는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기 한 사람의 마음도 주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변을 보십시오. 돈으로 사랑하고 어떤 지위로 또는 이기적인 계산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꾼 역사는 없습니다. 바보들의 순수함이 똑똑한 사람들의 심장을 울릴 때에 그래서 세상은 감동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바꿔져 갑니다. 이 같은 사랑의 힘을 역설적으로 소개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책입니다. 바보 이반에게는 아주 똑똑한 두 형이 있습니다. 야망으로 똘똘 뭉친 큰형 세미오는 군인이 되어 출세합니다. 귀족의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재물에 욕심이 많은 둘째 형 타라스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근데 막상 똑똑한 이 두 사람이 가정에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들의 사이에 중재자로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바보 이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권력가인 큰형과 재벌
꿈꾸는 이 둘째 형이 나라를 대망합니다. 권력을 대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합니다.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위기 속에 나라를 구하여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바보 이반입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큰형 시므온에게 다가가서 더 큰 권력으로 유혹을 합니다. 더 큰 권력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자멸합니다. 둘째 형 타라스에게 악마가 찾아가서 더 많은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째 형도 결국 실패하고 말지만, 악마는 야심도 없고 욕망도 없는 바보 이반에게 어떤 유혹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는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악마가 이반에게서부터 손을 들고 도망가 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이반이 나라를 구하게 되고, 야망을 꿈꾸고 재물로 호령하던 형들은 실패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가득한 집안은요, 어떨 것 같습니까? 화목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바보들만 가득한 집안은 웃음꽃이 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곳곳에서 지잘났다고 하는 다툼의 소리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바보처럼 져주고 바보처럼 욕먹고 바보처럼 양보하는 성도들만이 있는 교회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평화를 이루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제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요, 공동체요.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바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꺼풀에 콩깍지를 끼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집니다라고 고백하면은 됩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말로만 하면 그 사랑이 아직 온전하지를 못하지만은 내 영혼 속에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면은 그 사랑은 온전해지게 되고, 그 사랑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역사상 가장 큰 바보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바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면서 천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바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주인을 포기하고 생명의 근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자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다가 끝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모든 오고 가는 역사학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바보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역시 바보가 되어서 순교하고 바보가 되어서 죽고 바보가 되어서 살아갔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바보스러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바보처럼 살아들 갔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보들이 모여서 바보들이 노래하고
바보들이 행진하고 바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장로가 장로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권사가 권사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남편이 집에서 남편 대접과 가정 대접을 포기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처럼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꺼이 죽으신, 그래서 내가 죽으리니 너희는 살리라고 축복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역사상으로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썩을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랑하기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큰일이나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이 우리들의 멋대로 세상을 살던 그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잘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 못 믿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너끈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효도를 바라는 순간 벌써 그 사랑은 추해 보이지만 조건 없이 사랑할 때에 부모님의 사랑은 순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저히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무엇을 바라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실망하십니까? 왜 사랑하면서 괴로워하십니까? 뭔가 보답을 바라는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뭔가 바라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가면은 시집이 놓여 있습니다. 그 시집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유치한 씨의 시집 가운데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문학도로서 시를 많이 읽을 때에 참 이분에게 감동을 받았죠. 제가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쭉 나아가면서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운 이여, 설령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나는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또 연습하고 또 되뇌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인들은 목사에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내 이기심과 자존심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손양훈 목사님처럼 친아들을 죽인 그 일을 양아들로 삼을 때가 올 것입니다. 서대만 집사님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습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바보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았으니,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저 주어지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보름달처럼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금음달처럼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초생딸이 아니라 환하고 환한 보름달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존재한 자들이요 사랑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바보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